영신교회 이음하나 온라인 양육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음하나 온라인 과정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교재로 총 7번의 시간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대다수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막상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아니 그냥 좋아. 아니 그냥 와봐. 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음 과정을 통해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또는 신앙의 형태, 내용들이 모두 다 낯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들을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여러분 혼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여행지나 새로운 나라에 여러분께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이드도 없이 안내문도 없이 그곳에 덩그러니 간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것은 뭐 하는 것인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여행은 힘만 들고 지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곳에 가이드가 있어서 현지를 잘 알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걸어간다면 그 여행은 아주 풍성하고 기쁜 여행이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음 과정의 여정은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 저희와 또 함께 걸어가시는 여정입니다. 또한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사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기독교에 들어오는 문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문화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탐구심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세 가지 문 중에 어느 문으로 기독교에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생활 양식이 기독교가 너무나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인 모태신앙이 있겠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교회에서 자라난 경우를 말합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저에게 상의 한 번 없이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를 지칭하는 호칭이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고 그분들을 호칭할 때 대부분 다 집사님, 집사님 하셨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장로님이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그 어린 시절 할아버지 같은 분은 장로님, 젊은 분들은 집사님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했어요. 이것이 유치원에 갔을 때 친구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이 아주머니가 아니라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그 용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처럼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화, 습관들이 모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장례식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국화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 사람들. 기독교의 문화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길, 문화적으로 또 생활 양식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아마 이 이음 과정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에 들어온 형제님, 자매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는 길은요, 인생의 위기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군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또 기독교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여쭙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는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세 식구가 행복하게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7년 11월 15일에 그분이 부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우르르르르 하면서 크게 흔들렸어요. 심지어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아파트가 크게 흔들렸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포항 지진 사건이 그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건을 놀라고 경각심을 갖는 경우로 했다면 그 집사님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그분은 지진이 일어난 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혹시 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또 혹시 내 자녀가 학교를 가다가 지진이 또 일어나서 크게 다치거나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째 잠을 자지 못할 때 선배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배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무 그렇게 두려우면 교회에 한번 가봐 라고 제안을 해줬죠. 그 말을 들은 그분들은, 그 가정은 바로 그 주에 해군 부산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기독교에 들어온 계기, 이 집사님 부부의 계기는 바로 놀라운 인생의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신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서도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일들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아픈 병이 낫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들어오신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온 경우를 두 번째, 경험에 의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삶의 양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들어온 경우가 아니고 지적인 탐구에 의해서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 가려고 이 세상에 왔나? 라는 그런 질문들, 철학적 질문들,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던지다가 기독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고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써서 정말 그 시대에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었던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기독교를 떠납니다. 떠날 때 이유가 나의 지적 탐구에 내 인생의 의미에 기독교는 내 삶에 큰 의미가 되지 않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해요. 나는 이제 무신론자로 살 것이야 라고 10대 나이에 어린 시절에 선언을 하고 떠났어요. 그 C.S. 루이스는 참으로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으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나고 능력이 축출한 사람이죠. 그는 그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고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인생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수많은 철학책들과 수많은 동료들의 이야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결국 그는 어느 날 기숙사에서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 수많은 철학책들과 대화들이 자신에게 의미와 해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다시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경험적 사건이 없었어요. 놀랍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책을 보던 중에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된 경우를 말하죠. 삶의 의미와 진리에 대한 탐구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탐구, 기독교에 대한 탐구로 들어오게 되어서 비로소 기독교에 들어온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들어오는 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적으로 들어온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탐구, 삶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였죠. 그런데 공통된 것은 어느 곳으로 들어왔던지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으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기독교,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문화에는 아주 박식합니다. 하지만 문화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거나 삶의 의미를 찾는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은 교회를 이탈합니다. 저는 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온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죠. 그들은 부모님의 입김이 사라졌을 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문화적으로 익숙한 기독교가 진짜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체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한 특별한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경험이 다른 경험과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시험에 받게 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험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대해서 공부로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저변에 기독교의 문화가 스며들어서 삶의 방식이 기독교화 되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들어왔던 진리 탐구로, 지적인 호기심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은 지식의 영역에만 만약 머물러 있다면 아는 것만 많아지는, 한마디로 머리만 큰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아는 건 많은데 섬기지 않고, 아는 건 많은데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알게 된 진리의 영역을 삶의 문화적인 양식으로 스며들게 하면서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내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선순환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과정들이 세 가지 사이클이 선순환이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경우의 집사님 이야기를 했죠. 그 집사님과 해군 동해교회에서 함께 근무를 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도 했고, 그 집사님은 교육부와 여러 부서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봉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4월 19일에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교회가 우르르르 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동해상에서 지진이 또 일어난 것이에요. 아파트와 교회 건물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 순간 바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 지진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에 의해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는데 또 어떤 두려움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의미에서 걱정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작은 믿음에서 온 걱정이었던 것이죠. 그 집사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번 지진에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이 성경 공부와 봉사 등을 통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될 때, 이렇게 믿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장할 수 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에 들어온 지 2년 채 되지 않았지만 이토록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에 들어오는 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삶의 경험으로 들어오는 경우, 지적 탐구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으로 들어왔던지 상관없이 이 세 문은 선순환이 되어야 성숙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